시간에 한형구 권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네,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고. 할렐루야. 이제 좋은 10월도 다 지나갔네요. 마지막 주가 오늘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좋은 싱그러운 10월 한 달이 또 마지막 한 주간이 여러분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2019년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원래가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셋째 주를 하는 게 통념인데 저희 교회는 조금 2주를 좀 3주나요? 빨리 땡겨서 11월 첫 주로 정해서 합니다. 전에 추수감사 행사하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 11월 30일, 11월 셋째 주면, 넷째 주면. 그래서 11월 첫째 주로 저희 교회는 드리도록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게 되지 않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있죠. 너희는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를 꼭 이야기하죠. 1년에 남자는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감사절기를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유월절을 잊지 말고, 또 맥추절을 잊지 말고, 추수감사절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내가 하는 일, 어렵지만 힘들고 많은 고다사다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감사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는 3부 예배가 원래가 없죠. 근데 다음 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 저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의 주제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아까 장로님 얘기했듯이 한번 공부 좀 하세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근데요, 성경 퀴즈 이거 공부를 좀 해서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 것만큼 알잖아. 따라서 합시다. 알아야 면장을 해 먹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거 한 번씩 안 이어져도 한 번씩 몇 번씩 읽어보고, 그래 나도 도전해보리라. 그래서 다음 주에 3부 예배에 여러분 모든 분이 같이 도전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좋은 기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역사서 내용이니까 꼭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날 가족과 함께 하는 예배는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도 졸업도 없는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제가 기구한 운명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 시장 생활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 삶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니?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하고 왜 예물 드리고 봉사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덩달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준다고 약속해 준, 나를 위해 예비해 놓았던 그것을 얻기 위해서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오늘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성전에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사업이, 내 하는 일에서 받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온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아무 생각이 온 사람들은 남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구경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 꼭 만나야 돼. 만나서 내 자신의 문제, 중풍병을 해결해야 돼. 이 사람 중풍병 낫고 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 문득병을 해서 문득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나음을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니까?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냥 와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옴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지난 주간에 예를 말씀드렸죠. 그 영적인 꿈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육적인 꿈과 영적인 꿈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있지만 영적인 꿈을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그것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장춘몽. 봄에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았다가 갑자기 졸음이 와가지고 꼬뻑꼬뻑 졸았는데, 그 순간에 왕자가 되는 아주 영화로운 꿈을 꿨는데 눈 딱 떠보니까 머슴이야. 다시 막 이게 일장춘몽이야. 여러분, 꿈이 꿈으로 끝나면, 따라서 합시다, 개꿈이다. 개꿈이에요. 개꿈이 뭡니까? 실체가 안 되는 꿈이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놓은 것이 있고 내가 그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그것이 실체가 돼야 돼. 할렐루야. 세상 표현을 말하면 내가 갑부가 되겠다 그러면 갑부가 돼야지. 아멘지. 이럴 때는 지난번에 시켜서 그러지 손 들고 아멘도 잘하구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이 꿈으로 끝나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기껏 된다는 소리가 이 다음에 나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린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서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꿈을 실체로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데,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꿈을 어떻게 실체로 만들 것인가. 이 중요한 설교인데도 졸면 어떻게 되겠어? 알아서 들으십시오. 내 처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이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따라서 합시다. 꿈을 이룩하는 방법은 시작이 기도고 끝도 기도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룩하는 데는 시작도 기도고 마지막 끝도 기도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룩하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여러분, 구하는 건 오늘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찾는 것은 뛰어다니며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두들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찾는 것도 기도고, 그 다음에 발견했으면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것도 기도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다 어떻게 된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들기면 열린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던 꿈이 실체가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근데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뒤가 문제죠. 그래서 난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하나도 안 받은 게 더 많은데.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설교 듣는 거야. 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방법으로 가서 그럽니다. 되는 데는 되는 방법으로 가는 거야. 이 성경 뭔 얘기하는 거냐면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되는 방법과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안 되는 방법 가지고 내가 기를 써도 안 됩니다. 애를 써도 안 되고 애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되는 방법과 안 되는 방법을 딱 구별을 해놨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무슨 방법이요? 예수를 내게 영접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아무리 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그가 예수 영접 안 하면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희가 구원 얻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축복받는 길도 마찬가지고 응답받는 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아닌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뭐라 하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죠. 염려를 많이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냥 우리가 늘 그런 거예요. 보세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지 기도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한마디 해놓고 염려에 푹 빠져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꿈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근데 왜 기도 외에는 없느냐라고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뭐야? 자녀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달라고 그래 쳐다도 안 봐요. 전 미친놈 다 봤네. 아저씨 나 등록금 좀 주세요. 네가 나한테 왜 달라고 그래? 너 말기를 해. 아무 상관없어요. 왜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는가? 왜? 아버지의 관계가 있으니까, 자녀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 권리가 있어.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응답해 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 야, 나는 자녀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줄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보세요. 자식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치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줘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서,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A.W. 토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면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일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아니, 기도가 중요해요? 일이 중요해? 이렇게 합시다. 오늘 내 아이가 진짜 많이 아파서 빨리 병원을 가야 돼. 열이 펄펄 나. 40도가 막 넘어. 애가 막 울어, 호체. 교회 와서 기도받고 가야 돼? 그냥 병원으로 뛰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세요. 알기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은 하지, 행동은 참 황되지.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전에 집회했던 그 LA 교회 김성대 목사님, 그 하루는 신방 갔다 오다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서 막 소리쳐 보니까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 앞에서 차에 치여서 바퀴가 넘어간 거, 배 위로. 가서 보니까 애를 덮어놨더래, 죽어서. 여러분, 자식이 차에 치여서 배 위로 지나 다 터지고 뭐 피가 낭자. 근데 그 목사님 거기 가서 죽은 아들 붙잡고 누구 엄마. 근데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가자마자 성령이 감동을 내 기도를 시키더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잔뜩 몰렸는데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싣고 가는데 감동이 오더래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 그리고 그 아이를 싣고 병원에 갔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다 덮어놨던 애가 숨을 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건강하게 살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는데 대학교 3학년이야.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 보세요. 차가 배 위로 지나갔으면 뭐가 남겠어?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고 죽게 하는 거야.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일이 먼저를 앞에 두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토조 박사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아무리 바빠도 세상에 죽을 일을 앞에도 여러분 먼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네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 먼저가 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세상이 먼저잖아. 급한 게 먼저잖아. 바쁘다고 하면 교회도 안 나와.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누구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하는데,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속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밖에 할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이렇게 매일 여러분 설교를 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쫙 준비하다가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 설교 준비 죽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 딱 쓰면요, 설교할 게 없으면요, 여러분 쳐다보는 눈이 몇 개인지 알아요? 안경 가진 사람 4개 합쳐가지고 앞에 딱 쓰면요, 세상 말로 얼어버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를 찾겠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어저께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1시 정도 됐는데 정말 피곤하더라고. 좀 쉴까. 근데 주님이 나보고 야,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 그저 강단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한 2시간 엎드려서 기도해.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하나님, 내가 교인들 어떤 멋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많이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먼저 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줘야 합니까? 세상이 도와줘야 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도움받고 살 생각은 아예 그만둬. 왜? 세상은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겨나와가지고 다시 겨들어갈 판이야. 그냥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받아야 돼?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게 힘드는 건 왜 그러냐면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의무는 힘들어요. 세금 많이 나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 의무 감당하려니까 죽어서 군대 가려면 안 가려고 그래. 그것도 의무야. 교육하는 것도 의무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특권이야. 특권. 너에게 준, 우리에게 준 특권이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왜 그 특권을 놓치고 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고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거든. 그 기도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아이성 조그만 거 있어. 에이 저까지 것.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들어가서 패한 거예요.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성도 그냥 기도하면 무너졌는데 그 쬐끄만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우리 3,000명만 가도 해결하겠어. 근데 가서 죽고 온 거예요. 잘 아십시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또 하나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식과 함께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꿈의 실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리는 게 기도야.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황금 열쇠다. 기도는 뭐다? 황금 열쇠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뭐냐면 기도다.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다. 뭐다? 여러분, 하늘의 보고의 창구가 좀 하늘의 역사가 축복도 물질도 모두 막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 하늘의 천국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냐면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고 인간적인 꿈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발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꿈이 성취되는 기도의 두 가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그 앞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 나무에 가지가 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야, 오늘 다 때려치고 예수님 다리 하나 붙잡고 팔 하나 붙잡고 하나 다 들러붙읍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천국으로 예배를 가지고 이 땅엔 그의 이름만 뒀습니다. 그리고 세워놓은 것이 뭐냐면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지금은요, 포도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 교회에 네가 붙어 있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다. 할렐루야. 진리의 기독교회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 꿈이 성취되게 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라? 교회에 잘 붙어 있으라는 거야. 대충 붙어 있지 말고 제대로 붙어 있으라는 거, 제대로. 근데 제가 보니까 가지들이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떤 가지는 딱 제대로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요 한 4분의 3이 떨어지고 4분의 1만 다 붙어서 바람이 꺾어지듯 말듯 이런 가지도 있고, 어떤 건 50대 붙어가지고 그냥 이게 샥 부르면 부러지기 직전이고. 여러분 보세요. 다 떨어지고 요만큼 붙어있는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겠어요? 잘 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면 여러분 교회에 잘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뭡니까? 교회에 붙어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거, 여기서 다 붙잡고 있으라는 게, 기둥 하나씩 붙잡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내가 성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져 가야 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11조 생활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게 가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몇 수십 년을 해도 제대로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맺히지 못해요. 맨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붙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홀딱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이제 길거리 함께 섰는데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막 하소연을 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하나님 그렇잖아요. 곤란하면 말씀하셔 안 하셔? 안 하셔. 그랬는데 어느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꾸 이 사업이 망하고 거지가 되니까 세상 말고 교회도 잘 안 가는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조그만 교회가 있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읽어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사장님이 그거 듣고 그때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왜 깨졌지? 내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안 붙어 있은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예배 교회 와서 앉아서 형식적으로 드렸지 진정한 말씀 한번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교회에 앉아서 계속 뭔 생각만 하고 사업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 얼굴 딱 보면 다 알아요. 뭔 생각하는지. 나 영험한 도사거든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을 몇십 년 만에 여기서 27년을 쳐다보고 산 사람인데 내가 그러니까요 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도 말씀도 안 듣는 거야. 그냥 앉아서 있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명목적인 성도, 교회 와서 헌금이나 내고 가고 생색만 내고 갈 뿐이지. 그때서 깨달은 거야. 아, 그치. 내가 하나님께 같이 붙어 있지 않으니 내가 뭐가 되는 게 있을까? 잘 아십시오. 내 신앙의 모습 속에 왜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없을까?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죄의 담이 헐어지고 용서의 은총이 옵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역사를 통해 내 인생의 병도 사라지고 여러분 저주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부족한 것도 해결되고 그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도 소유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오느냐면 내가 예수와 여러분 교회에 온전히 붙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내 안에 그게 오는 거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할 때 보면 제 마음속에 참 잘 붙어있지, 잘 붙어있지, 왜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간당간당 이래가지고 다 병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도 줬는데 내가 너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왜 안 주겠냐 이거야.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만 3분지 2가 썩었어. 거기 열매 맺으면 어떻게 돼요? 썩은 열매는요 부러져요. 열매 맺으면요 금방 부러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 축복의 열망 넣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너 그러면은 네가 요번 반밖에 안 붙어 있는데 열매 하나 맺으면 뚝 부러질 때 죽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 부러져서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네가 열매를 달라고 그래도 죄송하다, 미안하다, 못 주겠다. 너 주면 너 부러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잘 아십시오. 교회 밖에서는. 왜? 지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의 머리로 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우신 게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잘 붙어있기를. 오늘도 주일 난 예배만 딸랑 보고 밥만 먹고 가지 말고
산부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월상 예배도 좀 와서 드리고 세상에 그렇게 좋아요? 연속극이?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잘 붙어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건너갑니다. 근데 수르 광야를 건너가면서 4일 동안에 물이 없어서 기갈하면서 그들은 오아시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라 지방에 가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난번 가서 보니까 그 마라 지방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렇게 멀리 가도요 땅이 축축축 젖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막집에 모래니까 주위가 싹 젖어 있고 그 가운데 가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데 물 찾아서 4일 동안 그냥 기갈해서 왔는데 딱 보니까 저기에 이렇게 물이 쫙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한번 생각 4일 동안 물 굶었다가 뛰어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뛰어가는 그들의 발걸음 어땠을까요? 늦은 걸어갔겠어. 우리 전승근 권사님이 연세가 많이 더 지팡이 짚고 가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는 그냥 뛸 것 같아 막. 왜? 물 먹어야 되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았지만 거기서 물을 딱 먹고 나서 다 뱉어버립니다. 아우 써. 왜? 물이 썩어버린 거야. 기대하고 왔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썩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삶의 문제가 오면 해야 될 게 뭘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잘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갖고 있다. 모세가 이 썩은 물 앞에서 해결할 길은 누구였냐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모세는 그만 떨어지자 무섭게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오늘 성경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해결책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인데 그 해결책 속에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아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여러분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은 TV에서 나오는 거 봐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충 거의 다 못 봤어.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돼 있고 다리도 없어. 근데 이 두 개 손가락 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어렸을 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안고 성경을 듣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 속에서 꿈을 찾게 하고 그 꿈이 실제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만들어가고 지금은 그 아이가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 됐는데 잠깐 이 희아의 동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 정리를 하겠습니다. Vibrant piano sounds. When watching Hia playing the piano, it is hard to believe 희아의 연주를 보면 보고 있어도 믿겨지지 how she 않는다. played the piano. 어떻게 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 Pianist Hia Lee. 피아니스트 이희화. 희아는 피아노를 연주하기엔 불가능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
히아의 병명은 해표상기여. 해표, 즉 바다표범처럼 손발이 짧기 때문에 붙여진 병명이다. 히아가 태어났을 때 히아의 양손에는 손가락이 각각 2개씩만 달려 있었다. 다리도 무릎까지만 정상이었고 다리 끝에 가느다란 발가락이 붙여 있었지만 그나마 3살 때 절단해 지금은 무릎으로 걸어 다닌다. 하지만 히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쁘고 밝은 모습으로 자랐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 내 손가락에 히아가 피아노를 친다.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지독할 연습을 통해 이루어낸 일. 자신의 부족함을 노력과 인내로 채운 위대한 피아니스트. 언제나 희망을 연주하는 마음은 너무나 큰 피아니스트 이희아. 이제 희아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다. 1년 내내 공연이 끊이지 않는다. 희아를 원하는 곳이라면, 희아의 연주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내 손가락의 희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희아는 오늘도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연주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가락, 희아는 결코 내 손가락이 아닙니다. 없는 나머지 6개 손가락보다 더 많은 손가락이 피아노를 전반을 누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가락은 희아를 통해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되어 절망에 빠져 숨이 끊어져가는 그들에게 희망의 힘찬 소리로 들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There will be life flowing from those notes, and that breath of life will be delivered to those who are dying and lost. We hope that His music will bring hope and brightness to all.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저런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선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해 마음을 돌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모든 걸 도와주리니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이런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과정이 너무 험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종살이 해도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살만한데,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피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들어와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가지고 팅팅 독에 떠서 죽게 생겼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만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뱀에 물려 다 죽는데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하나 만들어서 지인 가운데 세워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는 와서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종류가 갈라졌습니다. 보세요.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졌는데, 여러분, 해독제를 맞아야 돼요. 노뱀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종류가,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상황이야. 너희가 노뱀 바라볼 거냐, 아니면 해독제 맞으러 병 무술 치료를 그거 가야 될 거냐. 분명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뱀을 바라보며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겁니다. 그걸 믿을까 안 믿을까? 그 말을 믿어야 될까 안 믿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몸이 탱탱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한 내가 거기 기어서 어떻게 가? 못 가. 간다고 낚여서 말도 안 되지. 뱀에 물려 온독이 퍼졌는데. 그리고 안 가고 버틴 인간들은 다 죽었어. 그렇지만 몸이 다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나가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내가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좀 전에 말했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큰 물 앞에 나뭇가지 하나가 어떻게 썩은 물이 단물이 되겠어? 근데 말씀을 담았던 여러분, 모세는 꺾어서 던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너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닫고 살아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오늘 성경 이거예요. 네가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냐?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가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헤아려 본다, 재본다 이거예요. 바꿔서만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야. 우리 생각의 이성으로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의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실제가 돼야죠. 진리에 대한 꿈이 실제가 돼야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네가 예수에 붙어 있어라. 지금 예수인 교회에 붙어 있어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함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루어진 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능히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능히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난 먼저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능히 할 수 있는 일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이 와서 인생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린 그 일 앞에도, 심지어 오늘 내가 밥을 떠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 오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따라서 합시다. 난 진리의 기둥 교회 찰떡같이 붙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에 대해 이성의 판단에 의한 의심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대로, 내 담겨진 대로 내가 오늘 가지를 꺾으라면 꺾고 버리라면 버리고 난 그 길을 갈 거야.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축복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288장 우리 축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느덧 저도 금년이 훌 넘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성성을 사랑으로 저는 우리 생에 대해서 감사한 것보다도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데 늘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잘못해도 안아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하고 목회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좋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 평생 이제 목회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다 몸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꽉 채워야 돼요.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좀 그런 모습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